주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전 49년 1월 11일 그 유명한 줄리어스 시저가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렇게 말을 남기고 그 유명한 이탈리아의 국경을 이루고 있는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 까닭은 로마에 있는 폼페이우스를 공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사들이 루비콘 강을 건넜다 하는 유명한 말은 여기서 유래된 것입니다. 로마의 핵심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가 이제 이 루비콘 강을 건너면 돌아설 수 없고 가서 로마를 공격해서 로마를 점령하든지 아니면 폼페이우스에게 멸망을 당하든지 이제 이 루비콘 강을 건넜으니까 이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밖에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주사위를 던져줬다,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 말은 결심이 끝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 결심대로 그가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를 했죠. 승리한 다음에 로마 원로원에게 급한 그러한 보고를 합니다. 그 유명한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몰라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결심, 결단할 때 주로 인용되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는 대단히 중대한 결심의 시기에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을 선택할 것인가? 이번 선택은 또한 이 민족에게는 중요한 운명이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대통령 선거만 그랬겠습니까? 우리 모든 삶이 매일매일이 순간순간이 결심이고 결단이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서인데요. 여호수아가 110살 됐을 때 그가 마지막 이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과거에 1장부터 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리고 그 은혜 감사한 내용이 앞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10살 됐으니까 뭐 허무한 인생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결론 부분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날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라 하는 의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 보면 강 저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강 저편이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들을 선민으로 삼고 인도해 주신 갈대아 우르 지방, 그러니까 이 강 저편이라고 하는 건 유프라데스 강 저편이라는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섬기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상 열조, 그 조상들이 섬겼던 유프라테스 강 저편에 있었던 이방신을 섬겼던 그 습관, 그 관습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관습이나 습관이 남아있고, 또 그들이 있는 그 지역의 이방 종교들을 그들이 섬기고 있기 까닭에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여전히 과거의 구습과 습관이 남아있고 그 지역에 있는 신앙을 따라서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넌 오늘날 분명히 결심하라. 분명히 오늘날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라 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장면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와 여러분 오늘날 이처럼 주일날 예배당 나온 것은 분명히 예수 믿기 때문에 나오셨어요. 귀한 일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교회에 오셨는데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기 이전의 관습이나 습관이나 그 모든 것들을 여전히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런 관습 속에 살면서 모양만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인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선택과 운명, 나는 오늘 아침 분명히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택을 촉구하고 있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하라. 이거냐 저거냐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라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마치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관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뭘 촉구하고 있냐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오늘날 선택하라.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를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말을 따를까 선택해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고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사실 인생살이가 결단의 연속이에요. 어느 날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셨는데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여러분 나온 거 보니까 오늘 교회 나오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교회 나오셨죠. 나오면서 또 뭔 옷을 입을까? 오늘 더운가 추운가? 보고 또 옷을 선택하셨어요. 그렇듯이 젊은이들은 내가 앞으로 어떤 직장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직장에 대한 선택이 있을 거예요. 또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여러분 선택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택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이 선택을 해서 아니면 말고가 없다고요. 여러분의 선택은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 선택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일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선택을 잘하며 사는 사람은 그 인생에 행복하고 축복을 받는 삶을 살지만 꼭 사람이 어떻게 잘못되려면 꼭 재죽을 일만 선택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 선택을 잘못하면 그에게는 불행과 그리고 절망과 슬픔과 좌절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운명이 그런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아주 두 가지 중요한 그런 결심의 순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다른 것도 많지만 대표적인 구약의 하나 신약의 하나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여러분 그 유명한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의 선택이에요. 아브라함이 조카와 같이 살다가 너무 커지니까 이제 서로 각각 다른 방향에 가서 살자 그러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지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선택하라. 조카에게 선택권을 주어요. 조카 롯이 가만히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기름지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삼촌이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그는 세상을 선택했어요. 화려하게 보이는 이걸 선택했습니다. 결과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결과는 그의 선택은 운명을 결정했어요. 멸망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하는 걸 보았어야 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과 평화를 찾았어요. 이걸 선택했어요. 그에게는 계속해서 축복의 민족으로 가게 됩니다. 이 유명한 선택의 장면이에요. 그러면 신약으로 넘어오면 또 어떤 선택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오면서 빌라도 법정의 장면을 우리는 잘 알아요. 본디오 빌라도는 본래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살려줄 요량으로 당시의 명절이면 우리처럼 특사가 있었어요. 특별 사면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아주 악한 바라바를 딱 놓고, 자 그러면 내가 이 명절이 돼가지고 한 사람을 놓아줘야 되겠는데 이 예수란 사람을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랴 하고 선택권을 군중들에게 줍니다. 극악무도한 이 살인자 이 사람을 죽여야 마땅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선택은 백성들은, 군중들은 누구를 선택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놔달라는 선택이에요. 결국 그들은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영원히 저주받는, 매 주일마다 여러분 매 신앙 고백할 때마다 저주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이게 선택과 운명이에요. 어떤 건 이것을 작게 여길지 모르나 모든 순간순간의 선택은 여러분의 운명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 결단을 하지 못한 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머뭇거릴 때가 있어요. 결단도 시기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면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가끔 저도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다행이지만 가다 보면 이거 지금 일이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순간 놓치면 또 몇 킬로를 또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게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그의 이야기 속에 이런 예화를 들어요. 여기 오리떼가 있는데 철새니까 이제 잘 먹고 날아가야 하는데 어느 농장에 먹을 것이 너무 많으니까 오리떼가 앉아서 막 모이를 주워 먹는데, 주워 먹고는 이제 가자 동료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오리 하나가 나는 좀 더 주워 먹고 갈 테니까 너희들 먼저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큰 오리는 마저 모이를 주워 먹으려고 이제 합니다. 하루가 지나요. 내일 가지. 너무 풍요로우니까 또 하루가 지나요. 내일 가지.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더 이상 지체하면 이제 이 바람이 역으로 아주 많이 불기 때문에 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지체하면 이제 내가 못 날아가니까 이제 날아가야지 하고 푸드덕 했는데 앞불싸 살이 너무 쪄가지고 뜨지 않는 거예요. 나보지 말아요. 자꾸 그렇게. 이게 안 뜨는 거예요. 결단의 시기를 놓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결단하지 못한 채 이 남자를 바꿔보고 저 남자를 바꿔보고, 남자를 바꾸면 운명이 결정될까 번번이 잘못된 선택을 해요. 결코 거기에는 행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믿을만한 것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잘 된 것입니까? 때로는 돈을 선택하고, 때로는 명예를 선택하고, 때로는 자존심을 선택하고, 때로는 쾌락을 선택해요. 옳고 그름보다는, 신앙이냐 아니냐 보다는 자기의 자존심이 더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이 더 우선이에요. 자기 돈이 우선이고 쾌락이 우선이고. 여러분은 선택은 어떻습니까? 이 남자 쫓으면 될까? 저 여자 쫓으면 될까? 여러분의 선택은 진짜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세상을 섬길 것인가입니다. 우리에게는
죄악과 타협을 해서라도 좀 편안하고 좀 넓은 문, 쉬운 것, 이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어떤 일이 있어도 죄악과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 다시 말하면 내가 편안한 길로 가서 죽음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삶을 살면서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어중간한 길은 없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that is question. 이것이 문제로다. 여기에 대한 선택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선택을 너무나도 잘못 생각해요. 그래서 마치 이것은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에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중간하는 건 없어요. 죽느냐 사느냐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아침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중간하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가 아니라 오늘날 분명하게 선택하라. 둘 중에 하나,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오늘날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냐 생명이냐의 문제예요. 오늘 두 번째는 여호수아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택할 것을 촉구하면서, 물론 그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것이죠. 오직 그 과거의 구습을 떨쳐버리고 강 저편에 있었던 우상을 섬겼던 습관이나 관습이나 이거 좀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의미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 믿음은 지금 어디 있는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섬기고 있는가? 예배당에 와 앉아있고 안 있고는 상관없어요. 예배당에 와 앉아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보고. 안 믿는 사람 얘기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할 때 나는 확고하게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만, 만약에 내가 세상을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가 긴가 민가 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세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어중간한 길은 없고 회색 길은 없어요. 여러분이 분명코 지금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이러면 분명히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내가 그저 조금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내가 믿으면서 가끔은 얘가 이쪽으로 가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분명히 세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택하라. 그리고 믿음 안에서만 살기로 결단하라 라는 촉구입니다. 세상에 기웃거리지 말고 예수만 섬기기로 결단하라 하는 촉구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그렇게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 몇 년인데 그렇게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신앙에 그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에서 강권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방신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래? 이제 결단할 때가 됐지 않았느냐? 이제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할 것이 있지 않느냐? 더 이상 이중적인 삶을 살지 말고 결단해야 되지 않느냐? 차라리 세상을 섬긴다고 하든지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 몰라요. 또 오늘 이 말 듣고 나는 도저히 하나님만 못 섬긴다고 교회 안 나올는지 오늘날 선택하십시오. 내가 예수만 믿든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든지.
언제까지 망설이며 언제까지 여러분 이중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언제까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의 믿음의 삶을 살려느냐. 너희가 분명히 바알이 하나님 같으면 차라리 그를 따르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 같으면 하나님만 따르라. 머뭇거리지 말라. 좌우에 흔들리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가 참 하나님인지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만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하나님이세요.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종교 생활의 유희를 즐기려면 예수도 믿었다가 불교도 믿었다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신앙인은 아닙니다. 종교인이죠. 참 신앙인은 예수만 섬기는 거예요. 성경이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만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선택하라 그랬어요.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약을 발명해서 노벨상을 탈 유명한 알렉산더 플레이밍 박사가 있습니다. 오늘날 또 그 페니실린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했죠. 페니실린을 발명한 이 플레이밍 박사에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박사님, 당신은 과학자로서 많은 연구를 하고 발견하고 발명하고 하셨는데 당신이 일생일대에 세상 생각하실 때 최고의 발견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페니실린이니까 페니실린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런 대답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일생일대의 최고의 발견이 무엇입니까? 대답은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일생일대의 최고의 발견은 나는 대단한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주 예수는 위대한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죄인이며 예수만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이 발견이 나는 최고의 발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죄인, 아주 그것도 그냥 보통 죄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발견한 것이고 그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는 일은 오직 예수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 이것이 일생일대의 최고의 발견이고 최고의 만남이며 오늘 여러분의 선택이 그것이 여러분 일생일대의 최고의 선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 운동을 벌리면서 이 말씀을 먼저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결단되지 않고는 누구에게도 확신 없는 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예수만이 구주라는 사실이 확고하게 됐을 때 타인이 나를 모욕해도 침을 뱉어도 그에게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이 먼저 분명하고도 확고한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만 섬기고 살 것인가, 세상신 섬기고 살 것인가. 여호수아 24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지만 그들이 이방신을 섬긴다면 더 이상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이가 누구이며 우리를 오늘날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이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밖에는 우리의 구주가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좁은 문이죠. 복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편안한 길이 아닌 것은 맞아요. 그냥 쉽게 그저 적당하게 섞어가면서 섞어찌개처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렁저렁 살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 분명히 예수 믿는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쉬운 길은 아니지만 불의와 타협해서 적당히 살기보다는 힘들고 어렵지만 불의와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된 사람의 삶이에요.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두 가지 길을 너에게 주었다. 오늘날 선택하라는 겁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화, 저주. 내가 너희들에게 두 가지 길을 지금 주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말씀하며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의 나의 선택은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자손을 위하여예요. 오늘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에게 생명과 복을 줄 것인가, 사망과 화를 줄 것인가, 오늘날 선택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은 생명과 축복이 자신과 자손에게 주어지지만 세상의 쾌락과 세상을 섬기는 자는 사망과 영원한 저주가 선택되고 그 자손에게도 물려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선택하라. 복된 길을 갈 것인가, 저주받은 길을 갈 것인가. 우리가 선택하고서야 자식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여호와의 길을 가라고 말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택하라. 그랬더니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했어요. 어떻게? 16절 이해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도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단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리니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선택하듯이 오늘 예은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오늘 아침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라고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경외하고 그의 도를 행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만 섬기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목적은 뭐냐? 오늘 보면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택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행복을 위하여 그걸 택하라고 말합니다. 이걸 좀 더 연장해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손의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여호와의 말씀과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사는, 이것을 선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따라야 할 대상이 누구이며, 우리가 진정으로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만이 우리의 섬길 자이며 예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습니다, 기도는 하고도 여전히 망설여요. 어떻게 세상을 끊을 것인가? 어떻게 세상을 끊을 것인가? 망설여. 이걸 끊으면 내가 행복이 없을 건데. 저는 알아요. 오늘 아침에도 아침에 골프 약속이 있는데 끊고 예배당에 오신 분들, 그게 얼마나 유혹인지 모르시죠? 골프 친 사람들, 우리 진장로님은 잘 아세요. 얼마나 골프가, 이 골프 때문에 신앙생활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유혹을 떨치기가. 그러면 친구도 잃습니다. 술을 끊으라고 하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예요? 술 친구 잃을까 봐. 여러분, 얻으면 반드시 잃는 게 있어요. 저도 전도사 때 이게 휴일날만 되면 교회는 더 바빠요. 제 아주 절친한 친구가, 중학교 때부터 쭉 친구가 안 만나든다고 전화를 했어요. 너는 왜 이렇게 교만하냐? 너 오늘부터 의절이다. 전 친구 잃었습니다. 딱 둘이 있는데 하나를 잃었어요. 잃는 거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잃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단이 필요하죠. 여러분, 잃는 것이 안타깝지만 잃고도 생명을 얻는다면, 세상의 그 소소한 것을 잃고도 나와 내 자손이 행복할 수 있다면, 때로는 취미 때문에, 때로는 다른 세상의 재미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쪽 길을 막아야 한쪽 길이 열리는 것이지 양쪽 길 다 열 수는 없는 것이에요. 세상을 막아야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이지 어떻게 두 개 길을 다 가려고 그럽니까? 갈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나와 내 자손의 행불행이, 생명과 사망이 선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의 길을 따라 살기보다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드린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여성들이 울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의미가 뭘까? 새벽 예배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날로 다가와서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오늘날 한국 기독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한국 기독교와 그리고 교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귀한 일입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 한국교회 장로님들, 한국교회 성도들을 걱정해서 땅이 꺼지게 기도해요. 어쩌다가 저런 사람이 목사가 됐나? 어쩌다가 저런 사람이 장로가 됐나? 땅이 꺼지게 눈물로 밤새워 기도합니다.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제가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해 봤나? 자기 믿음이 지금 어디 와 있는 자기는 몰라요. 남들은 자기를 위해 땅이 꺼지게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대상인 줄을 몰라요. 너무 걱정하느라고 자기 신앙의 상태를 몰라요. 남들은 자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고 앉았는데 웃기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를 기도하셨습니까? 좋습니다. 한국 교계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묻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그런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셨습니까?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조그마한 이득이나 조그마한 자존심 때문에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분노하고 화내고 미워하고 절망하고 그런 믿음으로 누구를 위해 기도한단 말입니까? 너와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지. 그 기도 없이 너를 위해 기도하느라고 제 눈에 있는 들보는 모르고 남의 눈에 티끌 보고 시비한단 말이에요. 환경이 어려워서 조금만 흔들리면 흔들려 버립니다. 마치 호세아의 고멜이 남편 품에 있다가 금방 남의 남자 품으로 가듯이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어두울수록 한국 기독교가 걱정스러울수록 한국 교계 지도자들이 걱정스러울수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세요. 내 믿음도 그에 못지않게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들여다보세요. 내 믿음의 모양이 어떤지. 오늘날 무엇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결심에 따라서 하나님은 멋지게 그 열매를 주십니다. 멋지다는 말은 긍정적인 말도 있고 역설적인 말도 있어요. 내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멋지게 저와 여러분과 자손에게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주지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선택한 사람에게도 멋지게 사망과 영원한 저주를 줄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 단순히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세상을 섬길 것인가 선택하라 이 말씀이 옛날 몇천 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아침 하나님은 오늘로 가져와서 오늘 예은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만 옛날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이며 옛날 하나님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인가 세상의 길을 갈 것인가 오늘날 선택하라. 바라긴 우리 모두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노라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결단의 요구에 하나님께 이렇게 결단하는 이렇게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로 오늘 본문 맨 마지막 31절에 그들의 모양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외에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어요. 물론 그 뒤에는 참 불행한 일이 다가오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들이 자기가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만 섬겼더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았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의 결단이 있으므로
나와 내 자손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결단하시고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 다가오는데,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생명과 그리고 참된 행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작은 미풍에도 꺼져버리는 촛불처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의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